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안전한 일상에서 벗어나 그분이 부르신 위험한 길로 들어설 수 있나요? 그 길이 반드시 평탄하거나 성공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내어드릴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굿뉴스에서는 죽음과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 젊은 부부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950년대 남아메리카에 밀림 깊숙이 자리한 와다니 부족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의 복수와 살인을 통해 생존을 이어갔고 외부인이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스페인 탐험가들도 모두 살해하고 에콰도르 정부에게도 큰 걸림돌이 되었던 야만족, 와다니 부족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무리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 위험한 부족을 향해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바로 짐 엘리엇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 위험한 여정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자라왔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려 합니까? 짐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이룰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동료들과 함께 와다니 부족에게 다가가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먼저 비행기를 이용해 선물을 떨어뜨리며 부족과 평화적으로 소통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부족과 만남을 가졌지만 상황은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와다니 부족은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을 모두 창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와다니 부족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신문에서는 그들의 죽음이 낭비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끝내 전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짐과 그의 동료들의 죽음을 통해 훨씬 더 큰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짐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엘리자베스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남편이 시작했던 사명을 그녀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건가요? 그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해요. 엘리자베스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와다니 부족이 있는 그 위험한 밀림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목숨을 바쳐 사랑하려 했던 그 부족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죽인 이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품어야 할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부족과의 만남에서 강요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점차 부족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와다니 부족의 일원들은 엘리자베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 변화되었고 서로 간의 폭력과 복수의 문화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용서는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용서는 단지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그 부족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다니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인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짐 엘리엇은 자신의 목숨조차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때로는 위험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길을 끝까지 따를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삶을 통해 용서의 놀라운 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다가가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겪는 것처럼 상처받았을 때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행동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가 생기고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용서하긴 힘들지만,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길을 선택하긴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난 자는 그 길을 불가능하지 않게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굿뉴스입니다.